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부터 새벽 주제는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가자, 이 주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터와 신앙의 집입니다. 인생의 터와 신앙의 집. 사람은 누구나 집을 짓고 집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아갑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단독주택도 있지만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난 사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비록 판잣집, 초가, 천막 어떤 집을 짓고 살아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집입니다. 여러분, 집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마련해 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죠. 갖은 고생을 다 하죠. 또 어떻게 해서 집을 장만한 사람은 조금 더 집을 나은 집을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합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수고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넓은 대지 위에, 땅 위에 무궁무궁한 좋은 재료를 삼아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면, 지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무 엄청난 질문을 했나요? 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땅 위에 원하는 재료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집을 지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집이고, 신앙의 집은 세상에 있고 없고 배우고 안 배우고 키가 크고 적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신앙의 집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원하도록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고 그 집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그 집 때문에 사실은 천국 가서 상을 받고 그렇게 되는데, 이번 주간 다음 주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터 위에 어떻게 집을 지을 수가 있을까? 인생의 터와 신앙의 집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고 어떻게 잘 지을 수 있을까? 이거를 봅니다. 첫째로 올바른 터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내게 주신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무엇을 닦아두매?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앞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신앙의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이 터가, 이 반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생의 터, 우리의 본질적인 터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집을 세우려면 터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땅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이 터의 중요성, 기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부족합니다. 내일 아침은 기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기초인데 이 기초는 눈에 안 보여요. 세상의 집은, 터는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짓는 이 신앙의 집은 기초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터는 특징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터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터가 움직이면 집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기초는 아주 확실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변하지 말아야 되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건축물,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건축물 두 가지를 한번 보면 서로가 대조가 되는데, 이태리의 토스카 지방에 있는 피사의 사탑과 미국의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이 두 건물을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피사의 사탑은 5.2m가 기울어졌습니다. 그런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몇 층이냐면 103층입니다. 옛날에 지구촌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죠. 왜 이렇게 103층을 지었는가 하면은 그때 영국에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미국으로 신대륙을 발견해서 오는 청교도들이 그 숫자였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저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모든 뉴욕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근데 피사의 사탑은 기초를 어디에다 했냐면은 그냥 기반이 약한 곳에 세워져 가지고 이게 저렇게 기울이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기반이 약하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5.2m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상태가 아니죠. 근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그렇게 103층 이상을 지었는데 탑까지 하면 더 되겠죠. 그런데 이 건물은 밑에가 뭐냐면 반석, 바위 위에다가 이걸 세워놨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아하, 기초가 터가 저렇게 중요하구나. 큰 집, 높은 집을 건축할 때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63 빌딩이 건축할 때 어떠냐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퇴근할 때 보면은 그 기초 공사를 3년 가까이 해요. 그래서 이 건물은 짓는다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초가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이 신앙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초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집을 짓는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하면 그 터는요, 세상에나 어떤 것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래서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 만세반석이라고요. 만세라는 건 사람이 표현할 영원한 걸 세상에 표현하죠. 그래, 만세, 아주 세세토록 반석이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돼요? 찬양 부를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만세반석,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그 동일하신 예수님 위에 그걸 기초로 반석을 놓고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셨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 세우셨는지, 세상의 가치관의 집을 세우면 늘 흔들리고 돈이 있고 없고 아프고 안 아프고에 왔다 갔다 하고 평안과 평강도 없고 너무너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불안하죠. 그러다가 불안하고 염려, 근심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불안, 두려움, 초조,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절망, 공포까지 그렇게 진행되는 사람을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터를 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거는 철저하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분명히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 집이 사실은 자기가 문패를 달고 등기를 하고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세상이 자기 집이라고 매매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자기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죽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간다면 자기 거잖아요. 근데 다 놓고 가잖아요. 자기 게 없는 거예요. 나그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집을 짓는다는 것, 그것이 너무 소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분명히 내가 거듭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도록 다시 예수님 오셔서 우리와 혼인잔치하고 영원한 세계까지 들어간다. 이거를 분명하게 붙잡고 가면은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 속에, 영혼의 가슴 속에 확실하게 스며들어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위해 오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 나도 예수님과 똑같이 다시 한번 생명을 가지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더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이것이 확실하게 내가 가지면은 어떻습니까?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흔들림이.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터와 신앙의 집,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올바른 터 위에 집을 지배하는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다. 자, 그러면 터 위에 기초를 다졌으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바른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자, 터를 다졌으면 그 다음에 올바른 재료로 집을 짓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고린도서 3장 12절, 새벽이라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는 터를 바로 닦고 그 다음에 좋은 재료를 삼아야 되는데 집을 짓는 재료 여기 다 나옵니다. 세상에는 모래, 시멘트, 자갈, 물 이런 걸로 집을 짓잖아요. 그래서 벽돌도 만들고 집을 짓잖아요. 근데 신앙의 집은 두 종류의 재료입니다. 자, 여기에 6가지가 나오지만 두 종류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까지 불에 안 타는 값비싼 재료가 있지만요.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일시적이고 불에 쉽게 타버리는 값싼 재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무는 뭐를 말할까요? 나무는 여기에 세상의 이방 종교를 말합니다. 나무는 번성한 것 같고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넘어가죠. 풀은 뭐예요? 1년초입니다. 겨울에 어때요? 눈 내리면 그 전에 설이 내면 풀은 완전히 가버린 거죠. 풀은 1년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세상 윤리나 도덕을 말해요. 풀은. 그 다음에 집은 뭐를 해요? 집은 세상의 미신적인 눈가림의 의식적인 종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처럼 보이는 게 나무나 풀이나 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로서 한번 딱 하면 모든 게 다 타버리고 어떻게 형체도 안 남죠. 근데 그 다음에 재료가 있어요. 금은 보석인데 금은 기금속 중에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금은 빛이 찬란하고 변하질 않아요. 삼국시대 때, 고려시대 때 그 왕릉이나 이런 데다가 아니면 무덤에다가 금을 넣어놨으면 지금도 그 금은 찬란하게, 왕관도 찬란하게 빛납니다. 빛이 찬란하고 변하질 않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도 하죠. 금보다 귀한 믿음. 그러니까 금은 뭐를 상징하냐면 믿음을 상징해요. 은은 뭐를 말하면 금과 비슷하나 금은 가까이서 보면 광채가 나가는데 멀리서 보면은 멀리까지 빛을 발하는 게 은입니다. 금은 가까이서는 광채가 있지만 멀리서 광채를. 그래서 음은 뭐를 말하냐면은 소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석은 뭐냐면 대표적인 보석은 금강석을 말하죠. 이거는 뭐냐면 순수하고 견고하고 빛이 찬란한 영구적인 사랑을 말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금과 은과 보석은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지요.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영구적인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지었을 때, 자, 이거를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거냐? 이거는 세상적으로 하는 거고 인간적인 방법을 말해요.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거로 말해요. 여러분이 이 예화를 예전에 몇 번이나 들어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은혜인데요. 중국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했던 에릭 리델이라는 원래 영국의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100m 선수로 세계적인 기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올림픽에서 100m 경주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딸 거라고 확정했는데 그날이 올림픽 게임을 치르는데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100m 대표 선수로 나오게 됐는데 주일이기 때문에 에릭 리델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절대로 주일은 뛰지 않겠다. 예배드리러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국의 올림픽위원회나 영국 황실까지 들고 설득을 해도 에릭 리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그래서 그는 나는 죽음을 당할지라도 주일은 주님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뛴다. 그래서 영국에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주일 지킨다고 주일 성수한다고 하니까 100m 선수의 세계 최고인 에릭 리델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출전하지를 못합니다. 100m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날에 400m 경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m 선수가 400m에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할 수 없이 올림픽위원회에서 어떠냐 에릭 리델을 400m에 출전을 시켰는데 400m에 그 출전하기 전에 그 시합 바로 직전에 군중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고함을 치면서 뭐 에릭 리델을 향해서 막 흔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종이를 가지고 흔드니까 시합 전이니까 그 쪽지를 흔들어서 막 흔들고 하니까 그걸 주려고 하니까 에릭 리델이 그걸 딱 받아보니까 거기 딱 보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거를 에릭 리델이 딱 받아보고 하늘을 날 듯한 감격을 가지고 그래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 내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내가 지조를 확실하게 지키니까 하나님 그러면 나를 이렇게 높여줄 수 있겠구나. 내가 내 종목은 아니지만 400m지만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겠구나. 굉장히 뛸 듯이 기쁘고 마음에 아주 충전이 돼서 400m를 출발을 했는데 1등으로 들어와서 영국에 금메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니까 하나님은 자기 종목도 아닌 400m의 날개를 달아주어서 1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황금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붙잡아야 이것이 되어야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다 이겨낼 수 있고 목사가 지금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그 뒤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이런 얘기들이 뭐 10년에 20년 그래서 종말적으로 아주 지구촌에 굉장히 불안한 이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분석을 좀 해보고 또 다른 얘기 들으면 얼마나 사실일까 요한계시록을 또 들이보고 보면서 이렇게 제가 보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다 알고 계시죠? 열처녀의 비유가 뭐냐면 똑같이 잠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똑같이 잠들었어요.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잠자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똑같이 잠을 자는데 신랑이 올 때, 종말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열처 중에 5처녀는 준비를 하고 난 상태에서 잠깐 졸은 거예요. 5처녀는 준비를 못했어요. 마지막 날 신랑이 딱 오고 보니까 준비된 사람은 깨어서 신랑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는데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제 사명이 뭐냐,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 되겠구나. 이게 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훈련을 시킬까? 만약의 경우에 당신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서 하면 죽이겠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럴 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온다면은 좋다. 죽으면 천국이니까 모든 걸 맡기고 죽으면 순교고 천국이지. 나 죽어도 좋고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러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런 정도에 이르도록 성도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금 같은 은 같은 보석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붙잡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방법이고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새벽에 영상으로 참여하신 여러분 영적인 것에 눈을 뜨고 변치 않는 올바른 재료 예수 그리스도 변치 않는 터 위에 기초를 다지고 집을 세운다면 터를 예수님으로 다졌으면 그 다음에 천국까지 예수님 인정하는 믿음, 소망, 사랑, 금은 보석으로 올바른 재료로 집을 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장래의 결과를 예상하며 집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오늘 보면 13절에 15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다 같이 합니다.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여러분 세상에서도 집을 짓고 나면 준공검사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준공검사할 때 뭘 봅니까? 관계기관으로 소방서나 다른 구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뭐를 봐요? 일정한 규격에 지어졌는지 적절한 재료를 사용했는지 배관 공사는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안전시설은 어떤지 설계대로 건축이 됐는지 모두 보고 그렇게 됐으면 준공검사 필을 해서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준공검사 받기 전에 입주하면 불법이라고 해서 법에 고발을 당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집이 준공검사가 있는데 신앙의 집이 준공검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뭘로 합니까? 불로서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집도 계속 짓기만 하는 게 아니고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다하고 공중에 들림받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다 같이 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한 것을 심판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검사관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는 준공검사할 때 뭐가 약하고 뭔가 눈가림으로 약간 했을 때 이게 약간 불법적 요소가 있으면 뭔가 뒷돈으로 이렇게 해서 작범화도 하고 로비도 하고 그런 것이 세상에는 통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의 집은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거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은 불로서 합니다. 이 사람이 신앙의 집을 제대로 짓냐면 불로서 딱 심판을 하죠. 심판을 하면 세상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견딜 수가 없고 나무나 풀이나 집은 완전히 타버리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질 않습니다. 검사의 결과는 상을 얻느냐 못 얻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나중에 불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 이거는요, 여러분 뭐냐면 믿는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이 불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심판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는 불신자가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 심판이 아니고 상급 심판인데 그리스도 심판 앞에서는 믿는 자만 심판받아요. 상급 심판을. 그래서 어떠냐?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신앙의 집을 짓는데 그 공력에 대해서 그 상급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데 뭘로 하냐면 불로서. 그래서 불로서 하는데 남는 게 있으면 상을 받는데 남는 게 없으면 상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축하는 자는 땀을 흘린 대로 정성으로 건축물이 서게 되죠. 우리가 녹음기에 취입하면 녹음시키면 소리 그대로 녹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바른 재료를 가지고 장래의 결과를 예상하면서 우리를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터가 예수 그리스도고 올바른 재료가 믿음, 소망, 사랑이고 그리고 신앙의 집을 지으면 반드시 신앙의 집도 중공검사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올림받아서 이미 떠난 사람은 무덤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불로서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 공력을 너희가 선악간에 몸으로 행하는 것 심고 모든 걸 하는 것으로 너희가 선악간의 심판을 받으리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인생의 밤이 어두워져 가는데 인생의 석양이 가까워지는데 나이가 60대, 70대, 80대, 90대로 계속하면서 인생의 석양이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인생의 밤이 가까워지는데 내가 갈 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인생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처량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직장에 일을 하는데 저녁에 집으로 저녁에 돌아갈 집이 없다면 일하는 때 그때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하게 세상으로 가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인정받을 신앙의 집이 없다면 인생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만약 우리가 살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밤이 다가왔을지라도 마지막에 이 세상에 마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죽음을 딛고 디딤돌을 삼아 영원한 집, 그 신앙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다. 이거를 우리가 가지면 이 세상이 살아볼 만한 세상이고 이 세상에 심고 수고하고 애쓰고 해볼 만한 세상이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 또 어떻게 이게 몰라서 그래요. 이게 결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제가 깨달음인데요. 이 세상에 약혼 제도를 왜 뒀느냐? 약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잖아. 약혼 딱 하면은 서로 예비 신랑 예비 신부만 쳐다보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지금 약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데 쳐다보면은 결혼될까 안 될까 안 물어봐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결혼 제도를 둬서 신랑 신부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 약혼이나 결혼식이 없거나 결혼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생각이라도 하겠냐고, 가늠이라도 하겠냐고. 못해. 생각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근데 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세상의 부모된 심정을 알아.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안 낳았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중요한 제도, 결혼 제도나 자녀를 낳고 살거나 그 다음에 직장에 다닐 때 사장님이 계시고 내가 직원이,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또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요한 제도가 어떠냐면 어떤 제도, 이걸 보고 아하, 하나님을 아버지를 생각하고 예수님 신랑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깨달으면 정말 좋은데 어디 집에 뭐가 맛있더라, 그 다음에 어디 무슨 게 건강에 좋다는데, 그러고는 이런 데 신경 안 쓰고 많이 드시고 볼록볼록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 피트니스 가서 막 뛰고, 뭐예요? 그럼 나 운동해요. 여러분, 운동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하셔야죠. 근데 진리를 깨닫고 이제로부터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영향을 깨닫고 다시 한번 나보고 본질로 돌아가는구나, 정확하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성전은 무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모시고 내가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새벽에 오신 분이 움직이면 저분은 기도원 원장님이시네, 기도하는 분이네, 또 저분은 성전이 이동하고 있네. 왜? 성령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정말 슬퍼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말고 인자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 따라 신앙의 집을 잘 지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터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변치 않는 만세 반석 터 위에 올바른 재료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신앙에 수고하고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인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잘했나 못했나, 상을 받나, 내가 이거에 대한 평가를 장래 중공검사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로부터 신앙의 집을 잘 지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신앙의 집을 어떻게 해서 잘 지을 수 있나,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신앙의 집을 잘 지어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 이 땅에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며 신앙의 집을 잘 짓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좋은 훌륭한 저택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원한 곳에 집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결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남은 인생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전도, 선교, 구제하며 남의 영혼 잘되게 하고 그 영혼이 범사가 잘되고 강하게 되는 그 생명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신앙의 집을 잘 짓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귀한 예물 올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자녀를 향하여, 직장과 사업과 또는 취업을 향하여, 건강을 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 새벽에 와서 작정으로 일천번제로 여러 가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 가지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새벽에 저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새벽에 홍해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 앞에 막힌 담이 제거되고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받고 오늘 하루 길도 7월 달도 감사로 마무리하고 승리하는 8월 달 되도록 축복의 8월 달을 맞이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